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2012년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축구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경기 전 한국 축구 선수 중 누구를 아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영국 대표팀 감독이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했었답니다. 정말 몰랐는지는 알 수 없어도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잘나지 않는다 정도의 예의를 갖춰줘야지 아무 선수도 모른다는 말은 지나쳤습니다. 그런 교만한 소리를 한 영국에게 우리가 이겼다고 하니 특히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펜싱의 신아람 선수 이야기입니다. 경기 후에 우는 모습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펜싱 경기장 한 구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방영되었는데 1시간 이상이나 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선수가 그 자리를 떠나면 어필이 중단되는 규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울면서 항의했지만 결국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면은 주관적인 억울함과 객관적인 억울함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재판이 종결되어서 판결 결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아람 선수의 억울함은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대표적인 언론 중 하나인 AFP 통신은 그 일을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5가지 오심 가운데 하나로 뽑았습니다. 당시 런던 올림픽뿐만 아니라 역대의 올림픽이 있어서 5가지 논란 중 하나에 들어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언론은 제쳐두고
영국의 언론들만 해도 그랬습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런던 올림픽 최악의 논쟁거리라는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영국의 한 언론은 펜싱은 끝났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은 그대로 반복되지 않고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신아람 선수는 그 판정이 확정된 후 5분 만에 다시 다음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시간이나 하염없이 울었으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한 아나운서가 울먹이며 더 이상 스포츠는 신성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말은 맞았습니다만 그 아나운서가 잘못 안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본래가 그렇습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은 스포츠계의 한 진리로 통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스포츠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주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신성하지 않은 법률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도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 그럴 수 있다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 첫 사람인 아담의 아들 아벨이 자기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동생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다고 형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왜 불만이 가득하냐라고 훈계하시자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신다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신 그것이 도리어 동생을 죽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욥을 가리켜 성경은 동방 최고의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욥이 참으로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고 자식 10명을 다 잃었으며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내까지 자기를 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 고통을 당한 출발점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것이 그 시작이고 발단이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성경에는 참된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긴 그런 일이 무수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 사시다가 그런 고난이 있으면 욥을 생각하시고 아벨을 생각하십시오. 위대한 의인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어렵지는 않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곧 끝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까라는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보십시오. 억울한 것도 경우가 많습니다. 정도를 넘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소리가 나올 만큼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봇입니다. 나봇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만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아합이 그 땅을 탐냅니다.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봇이 끝내 팔지 않자 왕비가 나섰습니다. 왕비가 나서서 아주 못된 일을 꾸밉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했으므로 증인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두 사람 증인이 서니 나봇은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맙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종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신봉하던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도 제법 있었고 공부도 많이 해서 실력은 워낙 좋았습니다. 누리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귀영화 그 모든 좋은 것을 주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돌아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여기저기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수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등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 대로에서 칼로 목을 베임박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진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고난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하는 기독교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알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독교를 갖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선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신자가 실제로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큰 감격이고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밖에서 구경만 하면 죽을 것 같은 고생이고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막상 경험하게 되면 충분히 할만하다고, 때로는 또 경험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깊숙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말세의 환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환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기 힘듭니다.
그 환란이 언제 시작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신다면 어쩌면 이미 환란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문제는 그 말세에 오게 될 환란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성도들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정녕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세의 환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자라면 반드시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환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선하고 의롭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결론은 기독교 신자들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아픔과 억울함, 슬픔과 괴로움 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갚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큰 환란으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보좌 옆에 있던 24명의 장로 중 하나가 일어나서 환란과 고난을 이겨 나온 성도들이 받게 될 복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문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는 말씀입니다. 얼른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땅강아지를 아십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강아지들은 해가 뜨면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고 서두릅니다. 해를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하나가 심판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때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럴 것입니다.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주 앞에 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죽음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가운데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냐고요? 해보면 압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 옆에서 이 일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즐거움을 포함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마지막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장막, 텐트의 기능은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의 위협, 아래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옆으로부터의 위협 등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다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장막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죽고 난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무적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포의 극한을 의미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영을 잡으니 곧 예빼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바닥이 없는 곳, 끝이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잠깐 미끄러졌다 끄다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죽음보다 더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도망가도 한이 없고 떨어져도 끝이 없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을 성경은 많이 합니다. 잠시 뜨거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원히 뜨거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후에 대해 어떤 사람은 지독한 고독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무리 가도 사람 하나가 없고 또 사람이 있다 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말 그대로 지독한 외로움이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깊은 외로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충성하고 믿음이 잘 지킨 것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한 것 없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눈물은 모든 고통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슬픔과 서러움과 수고, 땀 흘린 고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흘린 땀을 닦아주시고 흘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땀, 눈물을 하나님께서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땅에서 수년, 수십 년 당한 힘들었던 그 모든 고난이 한순간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 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던 아픔이 하나님 그 한마디 말씀으로 씻은 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마도 틀림없이 이런 생각,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수고를 더 할 걸, 고난을 더 받을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땀 흘리신 분들,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신 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열 골이란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 현실적인 모든 복의 뉘앙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난 뒤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주요 의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잘하여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